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가장 먼저 덜컥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심판 무섭잖아요. 하나님 심판이래. 덜컥 지은 죄가 많은가? 왜 갑자기 찔리죠? 경찰을 보거나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찔리는 것과 똑같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 덜컥, 쿵, 뭔가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분명히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는 심판의 개념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고 깨달아 알물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개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을 판정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는 심판한다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맞았다, 틀렸다 이걸 이렇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죠. 맞나 틀리나를 확인할 때 또는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 이러면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판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죠. 구분하는 것. 뭔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심판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을 내리게 되면 좌와 우가 구분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또는 심판하면 자, 위와 아래로 나뉘어지게 되죠. 또는 나와 너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다르다. 심판.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의 내용은 나는 너와 달라.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건 다르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은 다르다. 자, 요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이 심판의 내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구분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심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심판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달라요. 난 저들과 달라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분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 구분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네가 오른쪽에서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위로 가면 나는 아래로 가겠다. 왜? 내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8절에 당을 짓는 것과 똑같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 짓는 것. 우리가 이 개념 알잖아요. 우리는 당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되죠.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 사람의 뜻대로 모으는 것을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셔서 함께 연합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나와 너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모양을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머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면 이걸 파 또는 당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좀 특별해. 난 좀 달라. 저들과 달라.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이 이거 이제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깊은 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본질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좀 특별해 보이려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뭔가 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남들보다 좀 더 앞서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대부분 이게 이제 동기와 목적이 돼서 살아가지요.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내용이고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한 심판의 개념이 좀 달라.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판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얼만큼 채워졌는가 또는 얼만큼 가까워졌는가, 이거를 측정하는, 일종의 측정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와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완전한 과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요? 점점 속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이 이렇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열매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채우는 것. 또는 아이든지, 지금 우리 임신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따 광고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해산을 하려면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10달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채워져야 되고, 해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건들을 다 채워야 해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속이 채워지거나 무언가에 점점 가까워져서 그 목적에 다다르도록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원래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속이 채워지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고 내용이라는 거죠. 자, 아이가 점점 채워서 온전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채워지고 그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채우시고 가까워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 잘못했네 라고 지적하고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가 아프구나. 내가 그것을 채워줄게. 내가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할게. 너가 병에 걸렸느냐? 그 병에 관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식으로, 우리 방식대로 이걸 막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책이 되거나 도덕책이 되거나 율법책에 머무르는 수준밖에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나 도덕이나 사람의 교훈을 가리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이 단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뜻으로 받아야 이게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와 말씀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온전케 채우셔서 온전케,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셔서 온전케, 그래서 둘로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좌가 우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위와 아래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좌쪽에 있는 사람은 우쪽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좌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로 나아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를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라고 가르쳐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고, 반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네,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 어려운 것들을 채우는 것, 그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함께 가깝도록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와 너가 다른 것을 증명하려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 자신이 으뜸이다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사람의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시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으로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게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그날에 대한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날,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영어로 하면 이제 the day, 뭐 그날, D-Day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뭘 가리킨다는 말입니까? 다 까먹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날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가리켜서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7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이걸 가리켜서 그날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 빛이 있는 동안이 이루어지는 그의 모든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그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시고 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쫙 펼쳐서 50장까지 설명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창세기라고 부른다, 베레시트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른쪽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왼쪽에 있는 자라 오른쪽으로 나가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중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부르심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오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언가를 징벌하거나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자신의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살던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나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살며 나아갈 때 이것을 복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옥토의 땅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가대에 채워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그냥 나오신 것 같죠? 제가 위에서 보면 엄청 채워주신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와도 우리 교회는 눈이 확 들어와요. 한 분만. 원래 거기가 비어 있었는데 와서 앉아 계시니까 든든해요. 아마 이 느낌 아실까요? 네, 누가 있다가 빠지면 허전하잖아요. 근데 그 빠진 자리 언제쯤 채워질까 하는데 채워졌어요. 그 막 든든하잖아요. 자, 우리 안에 비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부어주셔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형상을 닮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 이것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들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진리래도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자, 로마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무슨 말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채우는 거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병든 부분을 하나님 채우세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으로 나아가도록. 이걸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강건하게 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같은 개념으로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진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말씀의 진리대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 그 말씀대로 되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흑암, 땅이 공허하고 비어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고, 흑암과 깊은 비어있고 저 낭떠러지같이 끝이 무적행같이 끝이 없이 추락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채우라, 위로 나뉘라. 그것도 식물로 또 짐승들로 새로 꽉꽉꽉꽉 채우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어서 늘 마음이 비어져 있고 황폐하고 뭔 말인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셔서 찾아오셔서 빛으로 진리로 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구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진리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 채워야 하는 부분, 아픈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해야 되는 내용들로 채우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고, 그걸 가리켜서 진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힘들게 살았죠.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이게 끝이 나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에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줄까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렇죠. 사람들 이거 노래 부르면서 막 위로받잖아요. 누가 위로해 주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래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그걸 가지면서 자기 아픔들 이렇게 토로하면서 어떻게 그걸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댑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듣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대요. 어떻게?
우리가 죽인 건 어떻게 라는 거잖아요. 잘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도우셨죠? 누굴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삶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많이 모으고 뭔가 다 이루는데 공허하단 말이죠.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인간관계가 나를 살릴 거다. 물질이 나를 채울 것이다. 명예가 또는 어떤 나의 업적이 내가 좀 나아지는 것을 채울 거라 생각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은 나타나시겠지만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런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들게 하신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허무한 것, 자, 허상이기 때문에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뜻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모세라고 하고요.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채우다, 가까이 하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멸망할까 봐, 그렇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냈대요. 독생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 외동아들이란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독생자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자녀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홀로 있는 외동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는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자, 복 있는 자는 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섬겼죠. 그렇죠? 성전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성전을 만들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를 보게 했는데 사람들은 성전을 봐도 뭔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그가 이 말은 바로 이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나머지는 그냥 얻어지는 결과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아 가르쳐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결은 결국 우리 가운데 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똑바로 살아. 너 틀리기만 해. 내가 페널티 줘가지고 너 힘들게 할 거야. 혼낼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래와 희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차갑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심판 그러면 막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왜요? 무서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잘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채우시려고,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나 주세요. 나 받기 원해요. 나 그거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돼서 이전에 하나님 거기 계세요? 오시면 내가 두려우니까 오지 마세요 했는데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이야기를 심판의 날로, 그 날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그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종말론, 그래서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더워 불타고 또 어디서 폭풍이 태풍이 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곧 세상이 망하겠네. 사람들이 두려움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종말은 이런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 방식으로 살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책으로만 보고 지식으로만 보고 실제로 경험으로 우리가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길이 되어주셨고 그가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 동일한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셔서 보응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가만히 보면 이제 착한 일하면 복 주고 나쁜 일하면 벌 준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를 찾고자 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과응보, 잘한 것은 벌 주고 나쁜 것을 잘한 것은 상 주고 잘못된 것은 벌 준다는 그런 심판의 개념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만나 주신다는 뜻이에요. 육신대로만 살았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방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남들이 말하는 저렇게 살면 좋대, 그렇게 살면 좋대, 이 방식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새로운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여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데 놀랍게도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응하다라의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권선징악, 잘하면 복받고 나쁘면 벌받아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숨쉬고 일어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실패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길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다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 관계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상황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응의 개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마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내 방법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로 채우시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신 분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시간, 공간, 사람이나 물질을 초월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간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하고 의지하게 되면 사람, 시간과 공간 벗어나고, 그래서 사람과 물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놀랍게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작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내용이고, 이걸 다른 말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측정하여 주셔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좀 보시고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에 초월돼서 살아갑니다. 사람이나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영원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떠나고 물질과 사람을 떠나기 때문에 영원의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교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가족끼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가족끼리도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은 항상 이쪽에서만 봐왔기 때문에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살았던 사람들 보게 됐어요. 만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네. 이걸 함께 꿈꾸며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소망을 붙잡고 있는구나. 그래서 교회로 통해서 함께 믿음의 지체가 된다는 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이자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붙잡고 그 영원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율법을 행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니까 이걸 지키는 것, 규칙이나 규범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개념인데,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잠자는 영적인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했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개념 아닙니까? 사랑은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그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살게 되면 이걸 율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걸 다른 말로 로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로마는 우리가 저쪽 나라, 이탈리아의 수도, 저쪽에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의 명치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말씀으로 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을 의지해야지 라고 붙잡고 나아가면 이걸 로마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서 이 말씀대로 서면 바로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보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슬픈 소식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기쁜 소식보다 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마다 상처들 안고 있죠. 또 남한테 말할 수도 없는, 또 보이지도 않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깊은 상처들을 나만 간직하고 삽니다. 누구에게 보일까 두려워하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저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매만져 가세요. 그럼 놀랍게도 조금씩 치유하시고요. 놀랍게도 교회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들 아닙니까? 그 상처 나도 알아요. 어쩌면 우리는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바라며 이 자리 가운데 불러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대로 아멘 하면 나온 자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날, 그의 날을 바라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여름 수련회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모처럼 만에 이제 시작이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시간대마다 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과일로, 어떤 분들은 직접 오셔서 섬기는 일로 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노는 거에 박수를 쳐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모이는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참 많이 행복한 경험들, 기쁜 경험들, 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부모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채우고, 그것들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생각지도 아니에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진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함께 모인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이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 가운데 주신 큰 은혜요 복이구나 라는 어저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신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며 진리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가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